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요나의 교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면서 좀 팩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시죠? 요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성경 인물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잘 몰랐었지만 이제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원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내 삶이 해결이 안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거 사랑할 거 다 사랑하고 내가 좋아할 거 다 좋아하고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하시냐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원할 때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 이 생활이 정리가 안 되고 아직도 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게 있으면서 주님 음성 듣기 원해요? 아니요. 거기에는 주님 음성이 임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꼭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야만 또 하나님이 오시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 일방적이에요. 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내가 세상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이것에 전무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기쁨이고 행복이 즐거워요.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신방도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가야 되고 또 구역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청년부도 이끌어야 되고 또 저녁에 맨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목사님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복음성가를 그때 다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반주자 그 자매님 한 명 놓고 우리 다 삥 둘러서 맨날 찬양을 배웠어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피아노 한 대로 그 자매님 피아노를 치면서 이 찬양을 배워서 그때 거의 다 복음성가를 그때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만 원하는가 이걸 내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너희가 나만을 원하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고 뭐 하나님 뜻대로 못할 때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말씀하시려면 그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귀신들을 보게 하셨고 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셨을 때 그것은 오직 내가 예수로만 살 때였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친구도 무엇도 세상에서 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정말 죽고 싶은 그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찾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준비예요. 하나님 만나는 준비.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집에 있어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는 집에 하나님 그렇게 많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냥 우리 방이 그냥 빛으로 가득 차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보이진 않지만 그냥 빛이 가득 차면서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서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영으로 알아져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찾아가 주셔서 요나를 불러 주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하나님 저를 쓰실 때 보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없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비범하고 그랬는데 보면 그때도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에 내가 붙들려서 완전히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서 사니까 더 이상 세상 것이 싫어요. 세상 것을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바보 같아요. 어. 영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약간 바보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밝지도 못하고 세상의 논리도 잘 모르고 세상 풍습도 잘 몰라요. 유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무슨 노래가 뜨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 블랙핑크 하나는 내가 알아. 그거 하나는 내가 어떻게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그거 하나는 알게 난 아이돌인지 케이팝인지 난 처음 알았어. 그 블랙핑크 처음 알았어. 그동안에 누구는 아무도 몰라. 오직 블랙핑크 제니를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봐도 이쁘고 춤추고 귀엽고 살랑살랑 하는 거 보면 참 귀여워. 여자가 봐도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면 얼마나 뿅 가겠어. 여자들도 좋아했는데 귀엽고 귀엽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걸 안 기뻐하셔요. 그걸 안 기뻐하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즐겁고 기쁘다고 하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은 흥하면 뭐예요? 술 먹고 춤추고 놀고 그거잖아. 그저 쾌락을 즐기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안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려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그 사람이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쓰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모든 걸 다 잘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쳐내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땡매장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육신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다 똑같아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고 좀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괜히 싫고 밉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또 내가 저기 잘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이거는요 이거는 육신의 그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이게 기본의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인간의 본성을 다 알게 돼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이기적이라도 어느 정도 이기적인가 그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은 누구나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얼마나 배려를 하는가 얼마나 신경을 써요. 이런 것들이 알잖아요. 그죠? 인간의 기본이 그거니까. 그러나 이런 죄인된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존심 자기를 세우는 거 자기를 세우게 되고 욕심이 있어 더 많이 갖기로 다른 사람 더 높아지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게. 근데 이 본성을 꺾고 정말 변화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리고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죽음으로써 저 영혼을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저 죄인을 용서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정말 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어,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 변화되라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면 자꾸만 가르치려고 덤벼드는데 그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내가 말로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느 곳에 임하시냐면 정말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막 나를 막 죽으려고 했으니까 다 버리고 비웠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회개한 10년 후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과 내가 없어야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변화는 우리가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생각이 달라요.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전에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비록 콜라 뚜껑이 열려도 용서하려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알아도 못해, 할 생각도 못하고 엄두도 안 나. 저 왼손을 내가 어떻게 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알아도 그냥 못 산다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야. 알긴 알지만. 왜? 이것은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변화되고 우리 인간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이 중생이 되는 것은 그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는 거는 물론 인간의 어느 정도 결단과 의지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꼭 한계를 만나면 부딪히고 깨지는 거야. 그때 한계를 만나고 어느 정도 노력할 때 돼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돼요. 그런데 어떤 한계가 느끼면 거기서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고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인간의 그 죄인된 그 본성으로 살게 될 때는 죄인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고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자기중심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았다고. 할렐루야. 죄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자기중심, 이기적인 거, 교만함, 고집, 이런 것들이 마귀가 주는 죄의 종의 모습이라고. 할렐루야. 세상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게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모든 인간 속에 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심령의 밭에 따라서 좀 덜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본성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변화되고 개가천선되고 우리가 성령의 새 사람으로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비우고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그 속에 뭘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것이 잔뜩 들어있고 세상이 들어있고 나 중심에 내가 잔뜩 그 안에 내 자아가 그 안에 잔뜩 들어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실래도 이 내 자아가 다 가로막고 성령 기름 부음이 부어지질 않는 거야. 이거를 비워놔야 돼. 회개로서 이거 비워놔야 돼.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나 내 중심입니다. 나는 욕심쟁이인데 나는 거짓말쟁이. 이런 것들을 싹 회개로서 다 걷어내야 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다 걷어내야 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회개로서 토설로서 자백함으로써 이 영들을 싹 몰아내야 돼. 이게 회개예요. 그것이 비워져야
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깡패가 목사 된다. 성령님이 오시면 깡패가 목사 되는 거야. 강도가 순교자 된다고. 강도가 순교자 돼. 마리아 그 기생이 그 저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되잖아. 그 세리 돌에 지독했던 그 세리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후에 구원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에서 재물도 나눠주고 토색한 거 사배를 물어주고 다 모든 사람에서 돈을 내놓잖아. 그 자린고비였던 그 세리장 그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생각이 어디서 왔겠어? 마귀에게서 왔겠어?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라면 그런 선한 생각은 누구로부터 왔냐 이거야. 선하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 생각과 마음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가 막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음성은요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우리 이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갈망함으로써 말로 그렇게 찾는 거야. 그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그 뜻이야. 그게 성령을 갈망한다는 거죠. 뭐 그런다고 성령님 꼭 오시는 건 아니야. 심령이 더럽고 비워지지 않았는데 그런다고 오셔? 그러나 그렇게 갈망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회개하기를 또 촉구하시고 그래서요 새생명 대신 성령님이 들어오면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오고 전에는 아유 미운 놈 미워할 거 다 미워하면서 용서하려니까 아유 그래요 용서는 해야지 근데 잘 안 돼. 그냥 용서 못하고 사는 거예요. 원수 맺고 살고 원수 맺고 살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절대로 못 사랑하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쉽게 과소평가하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쉽게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존감이 없어도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자존감이 빵빵해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진짜 우스운 사람인데 진짜 세상으로는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시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별별 일 없고 머리가 아프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욕심이고 이 거짓이고 이런 것이 나를 지배했다면 저절로 그런 것들 나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나를 회개하고 비유가 없고 성령님이 기름 부심이 오게 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야. 사람은 대저 어떠한 사람이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야.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얼굴 이쁜가 눈이 큰가 이런 거 봐요? 그 사람 마음을 봐야지. 그죠?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뭐 해봐? 얼굴 이쁘고 얼굴 이 S라인 여인 봐?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볼 줄 알아야지. 어? 이 사람이 뭘 추구하며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다 나타나잖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공사장에 태어나서 처음 가봐요. 미장 데모도를 했는데 그렇게 몸이 등짝이 땅바닥에 붙어서 못 일어나. 죽어도 못 일어나.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니까. 잠 3시간 자고 노가다하고 맨날 밤에 기도하고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도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도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 코 잘생기고 눈 잘생겼다고 외모 보지 않아. 하나님은 뭐를 보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야릇하게 이 겸손을 잘 포장을 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에?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히 어떻게 해? 이건요, 겸손이 아니라, 근데 마귀는요,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게 그 겸손이라고 가장하게끔 사단이 그런 거짓말을 포장을 해요. 목사님, 전 못해요. 안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이 이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그건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 잘 못해도 괜찮아. 그거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면 나중엔 도사가 돼. 잘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들어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었어. 그 무식한 어부가, 고기나 잡던 어부가 저 바닷가에서 뱃사람 배 타고 가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이 별로 상대도 안 해봤어. 바닷가에서 맨날 고기나 잡고 물질이나 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격적이고 세상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어부가 물질이나 하고 고기나 잡던 무식한 그 어부가 사람 상대도 안 해보고 인격적으로 갖춰지지도 않은 이 베드로 같은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주신다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들어서 사람 낚는 어부를 하나님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내 가능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그걸 안 기뻐하셔. 내 가능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품 찾으시는 성품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예 아멘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가라 그러면 예 아멘, 서라 그러면 아멘, 앉으라 그러면 아멘. 근데 이 자기 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응? 그리고 자기 힘으로 막 잘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못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자기 결정을 하면 안 돼.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잘하든 못한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시켰을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믿는 자에게 왜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진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 그 르호보암의 2세인 그 여로보암 왕이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 택한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요나 선지자 하나님 택한 받은 선지자죠. 근데 이 나라가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그 니느웨라는 성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대로 괴롭혔던 그런 나라고 그 나라는 악독한 나라라고 여기도 나와 있죠. 말씀에도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 결국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다 죽여버리고 포로로 삼았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요나를 저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큰 도시가 바로 니느웨 성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죠? 네. 일본의 그 수도가 도쿄인 것처럼 그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도시였던 거죠. 너는 거기 가서 외쳐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여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넌 그걸 가서 외쳐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야 요나에게. 근데 요나가 내가 너희들의 악함과 이 악독과 주변 나라로 괴롭힌 그것을 유명했던 그 아수르 그들은 막 살쾡이 같고 전갈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 전갈을 막 쏘고 독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에게 너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너 40일 후면 너 멸망한다 가서 외쳐라. 이 사명을 준 거예요. 사람이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런 걸 전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 사망에 임한다. 너 어둠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좋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너 니느웨 가서 외쳐라. 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가서 외쳐라. 근데 요나가 거기를 가기 싫은 거예요. 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요나가 떠나긴 떠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로 다시스를 가는 배가 딱 예비돼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그렇게 딱 얼른 올라타죠. 그 죽음의 배요. 그 배가. 그 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요. 다 아시지만 우리가요 그 반대로 가는 그 표를 사서 갑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일본 가라고 했는데 일본 가기 싫으니까 미국 가버린겨. 미국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요나도 자기도 불순종하니까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배 속 깊은 밑바닥에 들어가서 입을 확 뒤집어 쓰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잠이나 자버리자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잘 안 될 때 에이 모르겠다 입을 확 뒤집어 쓰고 잘 때 그때 귀신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바로 자면 안 돼. 여러분 그때 악한 영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때 회개하고 자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어. 요나는 아유 하나님 모르겠다. 내가 니느웨를 간 줄 알겠지? 그리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뱃속 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요나는. 왜? 자기 원수의 나라니까. 하나님 저렇게 악독하게 사는 민족인데 왜 저들을 구원하려고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우리도 그러죠. 내가 미운 놈, 나하고 싸운 놈, 내가 미운 놈, 그놈이 용서받는 거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놈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었거든. 나의 원수, 그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놈도 용서를 받거든. 내가 미워하는 그놈도 용서를 받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 죄는 자기 용서받는 건 너무 좋은데 자기 원수가 용서받는 건 되게 싫지. 원수가 잘 되는 것이 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정말 나의 원수의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요. 저렇게 악독하고 저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는데 왜 저 원수의 나라가 원수가 잘 되는 거 좋아요? 나는 원수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원수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유,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저 원수하고 좀 떨어져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원수를 콕 붙여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를 그렇게 빼도 못하게 하나님 딱 붙여놔요. 그래 놓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거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호랑이 피하면 사자 만나요. 예? 사자 피하면 호랑이 만나요. 아셨죠? 그거 싫다고 옮기면 하나님이 호랑이를 딱 예비해 놓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그냥 머리털 확 뽑아놔도 속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엇 때문에 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해하고 품고 안아주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뭘 잘하고 뭘 하니까, 내가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뭐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네가 헌금 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네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뭐 네가 전도를 하고 네가 뭐 선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뭘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기생했던 여인이 긴 머리칼로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써 그 눈물과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어. 그러면서 그건 뭐야?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싶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사랑함을 인하여 너가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잘못했고, 그동안에 까시럽고, 그동안에 나한테 뭐 잘못하고 대적하고 뭐 했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 사랑함을 인하여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걸랑 사랑으로 섬겨요. 그럼 그 사람한테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아요. 뽀시고 교만하고 뭐 가만히 있어. 자기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잘못했을수록 더 자기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잘못했다고 사랑으로 더 사랑을 표현하고 더 사랑으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게 싹 죄가 없어진다고. 허물도 다 용서받고 그냥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가 다 없어지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선하고 의로운 자가 별로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교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인간을, 그 죄인들을 그 죄의 종로를 타며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했던 그 자아에 붙들려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죄는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줘야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죄인들이 올 때마다 그들이 자기 죄를 갖고 있고, 자기 욕심 있는 자는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 교만함을 갖고 있고, 고집을 갖고 있고, 교만을 갖고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알게 해줘야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들을 우리가 구원하러 갈 때 죄인들 속에는 다 죄가 들어있어요. 사람을 처음 전도하러 구원하러 가면 사람 속에 죄가 다 들어있어. 근데 그 죄가 사람마다 틀려. 어떤 이 사람은 이 죄가 많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저 죄가 많이 들어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 죄를 내가 받는 거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그 이용을 받아주고 그걸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죄를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우리도 그거 갖고 있으면 죽어요. 그 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죽어. 그래서 그 죄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쏘가지를 고쳐먹고 이 마음이 이 통이 커야 돼.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 있죠. 그 이기적이고 밴댕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인간들은 참 힘들어. 예수 믿기도 힘들어. 자기를 좀 내려놔. 좀 자기를 내려놓고 좀 상대를 좀 배려 좀 해. 상대 입장에서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오직 저밖에 모르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잖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무능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짐승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아. 소하고 돼지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아. 우리가 뭐 때문에 고난당해? 다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처음에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막 싫어지잖아요. 그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좋고, 예? 또 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싫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죄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막 싫고 밉고 그냥 막 자다가도 이 벌떡 일어나 그냥 뜯어놓을까 막 이런 생각 들고, 억울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다는 이 생각을 마귀가 준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나는 그 억울함이 내가 억울한 줄 알았어. 그 귀신 영의 세계를 알기 전에는 나는 그 억울한 게 내가 억울한 줄 알았어. 분한 게 내가 분한 줄 알았어. 그 귀신이 속에서 열불나는 거 지금. 마귀가 그러는 거야. 그 나는 막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막 내 안에서 막 귀신이 억울하다가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난 그 내가 억울한 건 줄 알았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하고 그놈을 딱 분리하니까 나는 예수 편에 딱 서야 이 영이 분리가 되는 거야. 예수 편에 서야. 그러니까 이 억울한 게,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 죄인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줬지, 그 죄인을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 이기적이 자기중심이 그 자아로 살기 때문에 억울한 거야.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억울한 게 내가 아니고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세상에 속에서 이 귀신이 올라오더니 막 욱욱 그러면서 토하면서 나를 뒤로 뻥 쓰러뜨리고 나갔어요. 기도하다 혼자 기도하는데 난 그게 막 용서를 하려니까 막 너무 억울했거든요. 억울한 그 귀신이 나중에는 내가 그걸 깨닫고, 그래도 나는 용서할 거야.
그래도 용서해.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그랬더니 귀신이 뒤로 나를 뻥 넘어뜨리면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런 생각이 죄인들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당연히 드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영이 바로 악한 마귀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원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미운 생각 들어오면 원수요. 억울한 생각이 원수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합당해. 억울한 게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뭐라 그래? 억울한 게 아니라 너는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하죠. 그를 놓아주라. 죄인을 용서해 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만이 이 마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미운 마음이 싹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유, 나도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 그때 미쳤나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지? 그거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때 그런 생각 주고 그런 마음 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지 않으면 그냥 마귀한테 다 백발백중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억울하고 저 사람 확 죽였으면 좋겠고 정말 억울하고 이렇지만 우리가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묵상해야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리고 이 말씀대로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막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이거는 괜찮고 저건 안 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싫은 민족이라도 일본이 우리나라 원수였잖아. 옛날에 우리나라 막 다 지배하고 막 성까지 다 갈아버리고 얼마나 못되게 많이 했어. 그쵸? 일본이 우리나라 원수라고 그랬잖아. 막 쪽발이라고 그러고. 근데 일본 가서 오래 살아보니까 지금 시대 일본 사람들 그런 거 한 개도 몰라. 옛날 사람들이 하지. 우리나라 사람 요즘 시대 사람 알아? 그런 거 한 개도 모른다니까.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이 세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시대 그 시절을. 근데 일본은 그만큼 거기 섬나라고 그 귀신들이 800만 신이나 살고 있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만한 영성이 있어야 그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또 언제 나를 일본으로 보낼지 중국으로 보낼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그 고시가리라는 그 저기도 보여주셨고 또 중국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언젠가 또 선교를 하러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원수의 나라 이거 정말 우리 싫어하잖아. 사랑하려 생각조차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속을 보면 참 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겉에 그 입술이 얼마나 초콜릿인지 몰라.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달콤한 말만 하지 절대로 우리 한국 사람처럼 무식하게 속을 드러내질 않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이다 막 화내고 성질내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러냐고 그러냐 그러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좀 또 간가히 때만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오케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완전히 딴판이야. 그거는 그 입술이야. 그냥 인사치레야 다. 그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입 따로 마음 따로 달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날씨와 똑같다 그래. 하루는 흐렸다가 또 비가 왔다가 그렇게 날씨가 섬나라니까 장마도 여름에 많이 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커녕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도려내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근성이 우리 한국 사람이 기질적으로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를 선교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더운 나라, 추운 나라 우리 다 갈 수 있어. 우리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 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기질이 있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걸 못한다네. 그 사람들은 영국 사람은 더 못한대. 그 사람들은 더 못한대. 근데 일본 사람들도 못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지독해. 내가 딱 보면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독해도 우리보단 독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기질과 열정과 빨리빨리 이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보면 빨리 다 그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죄를 기억하고 허물을 기억하고 옛날에는 우리 옛사람은 다 그렇죠. 그죠? 예. 근데 내가 싫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요나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원수의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그들이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기가 싫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지.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만이 그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버리고 그 죄를 도말해버리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서만 나오는 거야.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사랑이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도 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미워하는 마음 도려내고 서운한 마음 도려내고 섭섭한 마음 다 도려내고 그러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이게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와오면 허물도 보이지 않고 그냥 모든 죄인을 이해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냥 어떤 죄가 어떻고 그런 죄 상관이 없어. 어떤 죄도 상관없이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사람도 빛이 없고 말씀이 없고 구원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거든. 누구든지 똑같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다. 그놈은 매를 좀 맞아야 돼. 그거는 하나님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렇게 매를 들지 않아요. 알만한, 우리도 그렇잖아. 알만한 것이 알만한데도 일부러 안 그럴 때, 그 고집 부릴 때 그때 매 맞잖아. 나도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해요. 그 원수에게 밥을 주라고 말해요. 그런 생각과 마음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변화되는 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야.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은 하나님 작게 부어줘. 그릇이 커야 하나님 큰 것도 많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요나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진 그 박넝쿨도 네가 그 그림들 그늘이 크니까 거기 올라가서 시원하게 잠도 자고 막 이렇게 망해나 안 매나 보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안 망하네. 40일 동안 지켜봐도 안 망하네 이 니느웨가. 왜? 니느웨가 사람부터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짐승까지 다 굶겼어. 짐승들은 뭣도 모르고 굶은 거야. 배고프니까 꿀꿀거리고, 그리고 뭣도 모르고 짐승들은 그냥 같이 굶는 거야. 밥 안 주니까 굶고 짐승이 뭘 알아? 사람들은 다 굶는데 짐승들도 그냥 굶는 거야. 밤낮 사흘을 사람도 굶고 짐승도 그냥 같이 굶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하룻밤에 자란 이 박넝쿨도 하나님 일부러 그 벌레를 보내갖고 그 박넝쿨을 씹어서 그 박넝쿨이 다 그림자가 안 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투덜투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얼마나 하나님 인격적인지 몰라.
대화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누나야, 너는 이 하룻밤에 내가 이 박넝쿨 이렇게 하룻밤에 그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내가 또 벌레를 보내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너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아꼈거늘 하물며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분별하지 못하는 이 몇십만 명의 그 영혼과 이 짐승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죄인 한 명도 멸망당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야. 자기를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지. 응?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요, 허물이 안 보이고요, 다 이해가 돼. 응? 사람을 이해하게 돼. 죄인들을 이해하게 돼요. 근데 사랑이, 우리가 결혼할 때 막 사랑한다고 눈꺼풀이 콩꺼풀이 씌워갖고 막 결혼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꼴보기 싫어. 밥 먹는 것도 싫대. 밥 먹는 모습도 꼴보기 싫대잖아. 어떤 전도사님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싫어, 아주 미워 죽겠어.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 무슨 용서를 해야지, 무슨 남편을 사랑해야지 무슨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얼마나 얄미운지, 밥을 오늘도요, 밥을 먹는데요, 닭을 먹는데 오돌뼈를 어떡 오도독 씹는데 그렇게 얄밉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오도독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졌다나 어쨌든 그래 그 이빨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는데 가뜩이나 먹을 때부터 아주 얄미웠대. 그 먹는 모습만 봐도 얄미. 거기다가 오도독 먹는 걸 보니까 그렇게 얄밉더래. 사람이 사랑이 식으면 먹는 모습도 이렇게 싫다는 거야.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빨 해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니까 아주 속상해 죽겠다고,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아니 전도사님이 왜 그래요?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랬더니 아유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을 해지요. 이건 옛사람이요, 육신의 사람이야. 무슨 사랑할 만한 게 있어서 사랑해? 응? 아니 여러분이 아내가 그렇게 뭐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더 사랑해줘야 되는 거지? 남편이 뭐 완벽해? 존경할 만하네? 아이고 발톱도 길러 있고 하나도 존경할 만한 거 없어.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이렇게 입에다 포도알도 까서 넣어주고 이뻐서 까줘? 아유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지,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다 알아. 죄지면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왜 여자들이 왜 남편한테 바가지를 빡빡 긁어요? 옳은 것 때문에, 맞는 것 때문에 바가지 긁잖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옳은 거 맞는 거 좀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 입혀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온다니까. 그거를 막 그리 잔소리 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기다려주면 돼. 응? 기다려주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달라고. 특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리고 은혜 임하면 여러분보다 내가 눈이 더 밝기 때문에 내 모습을 내가 본다고, 성령님이 보여주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죄인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만 가능해.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 나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해도 안 되면 또 실망하고, 노력하다 안 되면 아유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든다니까. 해도 안 되니까 야 너는 인간이, 해도 너는 인간도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나를 막 자학하고 자책하는 그 생각을 마귀가 또 준다니까. 해도 안 된다고, 너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시면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요. 죄인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고. 여러분 이 다음에 결혼하려면 껍데기가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그런 자하고 결혼해 행복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 보면은 이렇게 조폭들하고 사는 여자들 보면 이쁘게 생겼더라고. 조폭 마누라들은 이쁘게 생겼잖아. 그죠?
물론 강제로 결혼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이쁜 여자들이 조폭하고 결혼하는지 몰라. 조폭이 멋있어 보이나? 그 껍데기가 뭐가 중요해. 사람은 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에 그 온유한 사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남편 만나 행복해. 그런 여자 만나 행복해. 옛날부터 학교 선생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선생들은 똑똑하니까 따지고 덤벼든다고 피곤하다고 옛말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하고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인 이 사랑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랑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진짜 행복해. 그리고 이 사랑의 영으로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고 사랑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면 그게 별로 다른 환경에 그렇게 지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이 사랑으로 살게 되면요. 이 자존감도 빵빵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존감 빵빵하게 돼요.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요. 이 마귀가 주는 이 자존심만 세져. 자기를 지키려고 살겠다고 자기 생명을 버팅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자존심만 세지고 어떻게 해요?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요. 뭘 주냐면 이 자존감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자존감이 다 사라지게끔 마귀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줘요. 근데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면요. 자존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빵빵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존감이 없게 될 사람일수록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거야. 이거는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 쓰레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다른 죄인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줘 봐요. 얼마나 행복한가. 그 사람들도 행복하고 이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요 남는 것은 진짜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서로 사랑하면 진짜 행복하기 싫어도 행복해요. 그죠? 이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건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고 네가 나한테 이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건 조건적인 사랑. 죄송한데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나중에 역효과가 후폭풍이 더 세.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 나를 몰라줘. 너 나를 원수를 은혜로 갚아. 이딴 소리 한다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이런 말 한다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나 어떤 받는 게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은 다 하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채워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섬기고 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우리는 섬기고 그리고 어디에서 받아? 우리 천국에 가서 받자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그 상과 영광을 받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거 왜 너 내가 이랬는데 너는 나한테 이런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 조건적인 사랑은요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요나에게 이 마음이 부족한 거야. 영혼을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나에게 인간적인 사랑인 거지. 그래서 선지자나 주의 종들은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 어떤 모욕을 당해도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 영혼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나는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짝사랑을 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피로 죄를 사함받으려는 그 은혜만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려는 이런 이기적이고 아주 고약한 자기중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도 우리에게 속아주고 이해해주고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언젠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고 그 목숨으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철이 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나눠주는 자, 그런 자가 정말로 복된 인생들이에요. 복된 영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가 왜 불순종을 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육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면은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내 생각을 빼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걸 믿으셔야 돼. 아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그걸 또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모든 걸 아주 통달하고 아주 도특게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을 줘서 쓰신다는 거,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려는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마귀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유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신령하다는 거야. 그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겠다. 주인이 자기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을 해지 뭐 기도해 볼게요. 기도는 무슨 놈의 기도요. 어?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순종해라 그러시겠지. 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를 옮기래요. 다 그렇게 속아서 옮기잖아.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옮기라는 막 여기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랬지 언제 다른 교회를 옮기라고 그랬어. 다 그 새빨간 거짓말들이요. 다 마귀 음성 잘못 듣고서는 하나님이 옮기라고 그랬다고. 어? 특별히 내가 무슨 완전히 무슨 죄와 사망과 무슨 세상에 타락한 거 아닌다면은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여기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그 훈련을 배워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될 거 여기서 배워야 될 거 못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를 좀 내려놓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조금 여러분이 겸손하고 나를 좀 내려놓으면 돼.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이 훈련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거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그것을 하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걸 보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몰라. 네가 그 작은 일에 네가 충성되는 거 하나님 그걸 보셔요. 그럴 때 더 큰 일도 맡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으면 큰 일을 맡기실까요? 안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시간이 또 더 얘기는 못했는데 아무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순종을 미루는 것도 불순종이라고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